예,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적 위안이 없을 때에도 나는 평화를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사랑의 유대를 끌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주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유지된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법칙이 지배를 받고 어떤 이들은 정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는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나는 외경상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해 놀라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잘못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살펴본다. 만일 내 탓이 아니라면 찬미를 받으소서. 1937년 10월 1일 때따라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희생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런 희생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 빚은 깨끗한 영혼들이 영적인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갚을 수 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제 영혼 안에서 빛나야 할 주님 자비의 위대하심 또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네 힘 닿는 대로 모든 것을 힘써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모두 기록해야만 한다. 그들은 흔히 자비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상의 허락이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자비는 그 공로가 더욱 큰 것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영혼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자신들을 위해 영원한 보물을 모을 줄 안다면 그들은 그 자비로 나의 심판을 미리 막음으로써 심판을 면할 것이다. 1937년 10월 10일 오 주 예수님 주님의 하루 수 없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는 제 몸과 영혼, 이성과 의지, 제 마음의 모든 느낌까지 전부 주님께 바칩니다. 저는 서원을 통해 저 자신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주님께 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 너는 진짜 너의 것은 아직 나에게 주지 않았다. 난 자신을 깊이 살펴보았다. 나는 내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청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아낌없는 마음으로 즉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희 비천함을 나에게 다오. 너희 비천함이야말로 전적으로 너희 것이다. 그 순간 빗줄기 하나가 나의 영혼을 밝혀주었고 나는 내 비천함의 깊은 구름 전체를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주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신께 안겼다. 비록 내가 모든 죄를 다 범하고 그래서 나의 양심이 짓눌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먼지처럼 겸한 마음으로 주님 자비신 연속으로 저 자신을 던져넣겠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 대리자의 손을 통해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수고가 드셨지만 영혼들을 위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온 세상을 위한 자비바다가 열렸습니다. 오 생명의 샘이시여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자비시여 온 세상을 감싸시고 저희 위에 그 자비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후 3시 정각에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자비를 간청하여라.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의 순환 속으로 특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버림받았던 그 고통 속으로 잠겨들어라. 이 순간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나는 네가 내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손을 몸을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저 기자비로신 예수 성심이시여 어서 오소서. 모든 중에 살아계신 셈이시여 우리 유일한 안식처, 우리 유일한 피난처시여 제 희망의 빛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연민으로 가득하신 내 하나님의 성심이시여 어서 오소서. 깊이를 모르는 살아있는 사랑의 신이시여 죄인들을 위한 생명이 주님에게서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은 모든 감미로움의 원천이십니다. 거룩하신 성심의 벌어진 상처시여 어서 오소서. 주님에게서 자비의 빗줄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주님에게서 생명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은 의탁이라는 그릇뿐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여 어서 오소서. 제어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시지만 착하신 어머니처럼 언제나 우리를 구워보십니다. 자비의 의자
하나님 어린 양이시여 어서 오소서. 주님은 저를 위해 주님 생명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제 영혼은 기쁜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 주님 의전에 저 자신을 낮춥니다. 노트 제4번의 끝입니다. 다음에 노트 제5번으로 넘어갑니다. 한밤의 그늘과 어둠을 헤치고 제 삶의 작은 배를 저어갑니다. 그러나 해안은 보이지 않고 저는 넓은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친히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가벼운 폭풍조차도 저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배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빛이시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저는 아이처럼 겁없이 먼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평화로이 지어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온통 둘러싸고 있어도 제 영혼 속에는 바다보다 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으니 주님의 사랑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수많은 위험이 주변에 가득해도 별빛 찬란한 하늘을 보니 두렵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제 마음을 앞장세워 용감하고 즐겁게 노를 저어갑니다. 제 인생의 항해가 이처럼 평화로운 것은 오 하느님 단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니 주님께서 이 배의 조타수이시기 때문임을 저는 기쁜 겸손 속에 고백합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서의 파우스티나 수녀. 1937년 10월 20일 크라쿠아우. 천사들의 방이시여 기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주님께 절을 올립니다. 비록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제 영혼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숨어 계신 하나님, 저는 주님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비의 휘장도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택되신 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저는 주님께 절을 올립니다. 제 영혼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 매일 아침 제 마음 속으로 모셔드리는 분, 주님은 제 구원을 도우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 일기를 읽다가 이게 이제 성시간 때죠. 성시간 때 읽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것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거냐면 제 목소리. 저는 뭐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노래하는 파트로 보면 좀 높은 음에 해당하는 목소리를 가지게 됐는데 저음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폐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능을 앓고 나서부터 폐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음이 나오면은 여기 목 가슴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톤이 좀 올라가요 위로. 예. 그래서 저는 음악 그러니까 합창단을 치면 테너를 항상 했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베이스 쪽은 아니고 좀 높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목소리 정도의 톤, 낮은 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약간 낮은 음을 내기는 되게 힘들어요. 표시는 못 내는데 숨이 차고 숨이 차지는 건 아닌데 목이 뭔가 걸린 것 같이 막 이런 그 형태인데 어제 일기를 읽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일기가 참 신기하다. 뭐 죄송합니다. 신기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이게 지금 800페이지까지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한 600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은총이 주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아시겠죠? 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큰 은총이 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자세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제 경험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파우타 승리하고 이렇게 일기를 읽다 보면 동질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혹은 그 일기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들겠다 싶으면 그것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그 목소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어제는 놓쳤지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시간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기를 통해서 많은 은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봅니다. 오후 3시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일기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자비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심의 형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이 기도는 이 새로운 신심의 형태는 자비신심의 새로운 네 가지 형태는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이 기도는 어떻느냐 저 기도는 어떻느냐 그건 지금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없다 있다에 떠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성가성도 마찬가지고 묵주기도도 마찬가지고 십자가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 기도의 관점이 뭡니까? 흐름이 아이고 복을 주세요. 저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로 쭉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자비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걸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새로운 형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빨리 입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기도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셋입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안 좋다는 것보다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오후 3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몇 번, 몇천 번을 강조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일기에는 특별히 오후 3시에라는 말을 했지만 오후 3시라는 말을 표현을 쓰면요. 오후 3시인지 3시 1분도 3시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따질 때 3시 1분이라면 3시 뭐 이렇게 전후로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찰나. 시간경이라는 것이 정각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오후 3시 정각에 일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비신심을 알고 배우고 또 자비신심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정의를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면 오후 3시 정각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럼 정각은 뭡니까? 땡 하는 순간이요. 3시 땡 하는 순간.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차 떠나버리고 없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땡 할 때 이거 푹 불어서 손을 끄잖아요. 불 것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겨우 뭐 몇 초 지났는데 죽음의 순간이 딱 시작되고 나면 아무리 그 순간 이후에는 흔들어도 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각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해도 지켜질 약속 같으면 새로운 신심의 형태로 주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은총이 여기에 깃들어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따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신심 형태에서 이 오후 3시 기도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뭐 네 가지의 신심의 형태가 다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3시 정각에
주님 순환에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순환을 묵상하고 그것에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없이 많은 자비로움을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불쌍한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순환으로 인해서 그 순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조건이 채워지면 예수님은 약속을 주게 되죠. 근데 이게 오세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원래 한 테마예요. 오세시 기도에 대한 것은 이 강의를 뭐 거의 1시간 정도 해야 조금 정확하게 맥을 짚어줄 수 있는데 이걸 묵상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강의분 제 강의에는 지금 올려놓은 그 자비시신 강의 초급 강의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CD가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채워서 다시 강의를 하나 넣을까 싶은데 우선은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땡 하는 그 순간이에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조금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오후 3시에 대해서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고 질문들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핸드폰에 다들 그 시간을 그 알람을 맞춰놓죠. 그러면 도대체가 그게 똑같이 동시에 안 울립니다. 보면 핸드폰도 거의 뭐 1초 2초 간격으로 막 이어서 데레레 울리고 저어서 울리고 저어서 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추송자가 있으면은 세시기도에 혼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모여서 할 때에는 그 추송자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울리는 알람을 중심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 참 정성은 갸륵하죠. 폴란드 그러니까 외국의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면은 뭐 새벽 3시가 라든가 하여간에 그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새벽 3시에 해도 되느냐? 새벽 3시는 아닙니다. 그 이제 지구 반도편의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또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다 틀리죠. 그럼 거기에 오후 3시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각이라는 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서 오후 3시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옛날에는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울리면서 방송을 여서 켜면은 조금 있으면 방송이 다 열렸어요. 근데 이 유튜브가 또 어떻게 된 건지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을 한 번 더 눌러주고 준비를 했다가 제가 딱 3시 정각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거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후 3시 잠깐 늦어버렸다. 몇 초 늦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오후 3시 기도에서 오는 은총은 상실합니다. 다음 기회에. 내일은 더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오후 3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비 기도를 하죠. 자비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순수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자비 기도, 오단 기도에 따라오는 은총만 받게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비 오단 기도와 오후 3시 기도는 별개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도의 형태는 딱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후 3시에 그걸 연결해서 하느냐? 적어도 늦었더라도 몇 초, 1분, 2분 늦었더라도 오후 3시 기도 말에서 은총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자비 5단 기도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은총이라도 받아갔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형태적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을 잠깐만 넣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후 3시 정각에 하시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럼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은 성당에 오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 기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요, 성당에 와야 해요. 그래서 성체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십자가 일을 하라. 십자가 일을. 오후 3시 정각에 성체 앞에서 십자가 일을 시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1순위로 내놓으셨던 부분이고요. 만일에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다? 성체 앞에서 이게 성당 오라는 이야기예요. 성체 앞에서 정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 속으로 순환을 묵상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당에 갈 수도 없고 오후 3시에. 그럼 난 평생 오후 3시 일을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 그 시간 3시 정각에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순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비 오다기도 따라와야 되냐? 별개라 그랬죠? 잠깐의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장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부님 손님이 와서 이렇게 주고받고 막 물건 흥정하고 있는데 3시간 땡 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말을 잠깐 끊으세요. 그 순간에. 하다가 알람이 들리는 순간에 말을 끊으십시오. 끊고 잠깐이라도 주님 순환에 합하여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청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라. 대화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은총이 따라오는가? 온 세상을 위한 자비 시간이라는 것과 내 죽음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이다. 나는 이 시간에 내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현세적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순환의 시간에 함께 하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매일 지켜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당신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순환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이죠. 그때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신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의 십자가의 주변에서도 마리아 막달리나 이런 분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구 전체에 다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오늘날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늘 예수님은 3시에 당신 순환의 시간입니다. 돌아가실 시간이요. 매일매일 바쁜답니다. 계속 세상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후 3시에 뭐 신경도 안 쓰죠. 예수님의 순환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잊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도 없어요. 현실화되지 않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화되지 않는 구원이. 예수님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청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체 조배하면서 그러니까 성체 앞에 가서 오후 3시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약속들이 주어졌는지 그것은 자비신심 강의를 통해서 할 부분이고 오늘은 이 오후 3시에 대해서 정말 잘 지킬 것을 약속하고 현세적인 이익 때문에 오후 3시 기도를 바친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 순환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 시간을 지켰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래 보다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누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참 몇천만 원 내놓고 막 이럴 때에 그럴 때 마음이 참참해서 어떤 때는 공소했을 때 그럴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내가 돈이 좀 뭔가 있으면은 전에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이 있어야 뭘 해보든지 말든지 마음만 아픕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쳤던 적도 있거든요. 솔직히 자주는 아니에요. 아주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있어야 뭐 자선을 하지. 뭐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누군들 뭐 성당 짓는데 돈 안 내고 싶어 안 되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자책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자비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흔히 자비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금방 그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우리 살림은 팍팍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사치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없어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은 있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자비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의 짐을 지지 마라. 왜냐하면 영적인 가치는 그 공로가 더 큰 것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부하고 있는 것은 자비 실천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 거기서 뭐 면제받았다, 나는 그런 필요가 없다, 아니다. 영적인 것의 실천은 더 큰 것이 더 큰 공로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예외가 없다. 변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영혼은 심판의 날에 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입어요. 왜? 그 행위를 통해서 똑같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만일 영혼들이 자신들을 위해 영원한 보물을 모을 줄 안다면 그들은 그 자비로 나의 심판을 미리 막아버려서 심판을 면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판을 면할 것이다. 어느 무엇으로 심판을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자비를 실천하는 것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심판을 면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비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에서 우리가 누누이 잘 강조되고 있던 대목들이 한 부분이 또 나오죠. 보물을 모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늘 아래에 보물을 모으라는 말을 많이 우리 듣게 되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보물을 모을 줄 안다면 영혼들이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이건 바로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보물들을 잘 모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로 자비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면은 자비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비를 입었으니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제일 처음에도 한번 얘기를 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주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유지된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어떤 이들은 정의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는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 사랑으로 살 것인지 정의로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 않거나 한 자비를 청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롭지 못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필요한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정의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정의가 내려오는 거고요. 자비의 법칙에 따라 살면 자비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기보다는 자비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도록 애를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자비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적인 것과 반대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 영적인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 위에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단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나름의 고행이라든지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갔다. 영적인 겁니다. 순수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중심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뭔가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참아내거나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름 때문에 혹은 당신 때문에라는 말씀을 복음에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 하셨고 그러니 주님 때문에 제가 이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주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에서 그 발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던 것들 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정하고 또 더 충실하게 살 것을 또 약속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를 은혜로이 또 자비로이 잘 보살펴 주십사 하고 이 시간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